네, 이번 시간은 31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포로 시기를 마치고 포로에서 귀환하는 귀환 시대의 대언자들입니다. 자, 이번 시간과 우리 다음 시간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기, 그리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하면은 구약 성경 내용을 모두 다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포로 생활을 마치고 포로에서 귀환하는 그런 시대를 다루는 책들인데, 느헤미야기에는 팔레스틴에 있는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사탄의 음모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이 그 땅에 정착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것을 방해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에스더기에는 그 바빌론 땅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진멸하려고 하는 사탄의 음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포로 귀환 시대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2성전,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모리아산에 세운 예루살렘 성전이죠. 자, 그 성전이 파괴가 되고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과 함께 세우는 이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건설되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들이 모두 다 집대성되어서 구약의 정경이 완성되던 그런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귀한 시대는 서기관 에스라의 사역으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으로 말라기에 나오는 대언자 엘리야가 올 것이다, 엘리야에 대한 예언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시기로 따지자면은 약 140년가량 걸쳐 이루어지는 그런 기간입니다. 자, 귀한 시대를 다루는 책 에스라, 느헤미야기, 에스더기, 그리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 자, 이렇게 6권의 책을 다루게 됩니다. 우선 이 포로 귀환 시대의 역사적인 사실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누구죠? 시드기야.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에게 포로로 사로잡힙니다. BC 597년경이고요. 예루살렘은 파괴가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탑니다. 이때가 BC 586년경입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에스겔을 비롯한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이 바빌론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바빌론이라는 왕국은 고레스가 이끄는 메대와 페르시아의 침략으로 멸망합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앞서 살펴본 다니엘서 5장에 나왔죠. 벨사살 왕이 죽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힘을 얻게 되는 BC 539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고레스는 메대의 다리오, 고브리아스라는 사람에게 바빌론을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걸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죠.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원하는 자들은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칙령의 기초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은 세 차례에 걸쳐서 귀환하게 됩니다. 포로로 사로잡혀 간 것도 3번이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도 3번에 나누어서 돌아옵니다. 자, 1차 귀환, 스룹바벨이 이끄는 사람들이 BC 536년경에 돌아옵니다. 자, 두 번째는 서기관 에스라가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오는데 BC 455년경에 돌아오고, 세 번째는 BC 445년경에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또 돌아오고 나서 이들은 BC 535년,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데리고 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BC 536년에 돌아왔는데 535년경에 성전의 기초를 놓는 그런 작업이 시작이 되었다가
그 주변에 있는 암몬 족속이라든지 사마리아 사람 이런 사람들의 방해를 받아서 대적들의 방해를 받아서 공사가 일시 중단됩니다. 이 공사가 중단이 되고 모두 다 힘을 잃고 맥이 빠져 앉아 있을 때 학개와 스가랴 대언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지금이 바로 성전을 건축할 때인데 너희가 왜 아직 때가 아니라고 하느냐. 그래서 백성들을 독려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BC 516년경에 성전이 완공되어서 하나님께 봉헌이 됩니다. 자, 이런 줄거리를 알고 계시면 이 책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시기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시기에 이방의 왕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자, 먼저 메대와 페르시아 그 시기에 고레스 왕, 고레스가 바빌론을 정복하고 유대인들에게 귀환해도 좋다는 칙령을 내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레스의 아들이 다스리는 시기가 있는데 캄비세스 치하가 있는데 구약 성경에는 이 캄비세스라는 이름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스메르디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BC 522년부터 520년경, 자, 이 당시에 이제 성전 기초를 놓았는데 한참 공사가 진행되다가 대적들의 상소를 받아가지고 성전 건축을 중단시킨 사람입니다. 일시 중단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리오 대왕, 저기 이야기하는 메대 사람 다리오 말고 진짜 다리오 대왕, 이 사람이 BC 520에서 486년경에 성전 건축을 계속하도록 허용합니다. 먼저 허락을 받고 한 것이 아니라 성전 건축에 손을 놓고 있을 때 이런 대언자들이 일어나서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 마음속에 건축해야 되겠다는 열망이 일어나니까 계속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그러면은 왕에게 한번 물어봐라. 왕의 문서 창고를 이제 찾아봅니다. 정말로 역대 왕들이 이스라엘이 돌아가도 좋다, 거기에다가 성전도 짓고 예루살렘 성벽도 건축하는 거 허용을 했는지 이제 조회를 해보겠죠. 해보니까 과연 그게 발견이 돼가지고 해도 좋다 쪽으로 결정이 납니다. 그 다음이 이제 크세르크세스 1세, 아까 다니엘에서도 나왔죠. 새 왕이 여전히 일어나고 마지막 네 번째로 일어나는 왕이 아주 강성해져가지고 그리스와 전쟁을 한다라고 했는데 크세르크세스 1세입니다. 물론 이제 전쟁에서는 그리스가 이기게 되죠. 크세르크세스 1세는 바로 에스더의 남편인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도 활동하던 그 당시인데 당연히 이스라엘 쪽에 많은 힘이 실어지게 됩니다. 자, 아닥사스다 왕, 이 사람은 에스라와 느헤미야 당시에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도록 칙령을 내립니다. 다니엘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벽과 거리를 다시 건축하라는 영이 내릴 때부터 카운트가 되죠. 그때 그 칙령이 고레스 칙령이 아니라 아닥사스다 칙령입니다. 귀한 시기가 이렇게 물려 있는데 이 각 왕들의 시기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기 이게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각 책들을 살펴보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먼저 포로 귀환 시대 첫 번째 책은 에스라. 자, 에스라의 주제는 성전과 성전 예배의 회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에스라라는 이름은 여호와가 도우신다, 주께서 도우신다. 과연 도우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고 성전 예배를 회복하도록 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 시기는 약 BC 450년경 그 즈음이고요. 이 성전을 짓는 게 왜 필요해졌느냐면, 자, 이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죠. 물론 우상숭배는 다 저버렸다고 합니다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해야 하는데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없다는 건 뭘 말합니까? 희생제물을 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전이 없으면 드릴 수가 없어요. 아무 데서나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드려야 하는데 그 성전이 없으니까 포로기에는 회당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시나고그라는 회당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이 서기관들이 필사를 해가지고 보관을 하면은 회당에서 이 말씀을 맡은 자들이 누가 성경을 읽고자 하면 혹은 성경을 강론하고자 하면 두루마리를 꺼내줘요. 그래서 거기서 성경 말씀을 강론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이런 부분에서는 대단히 열심입니다. 이스라엘 성인 남자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회당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기 때문에 바빌론 70년간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종교교육과 언어교육과 히브리 민족의 교육이 이어져 내려왔던 겁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또 연구하고 필사하고 이런 과정에 이 서기관 에스라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에스라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 부분은 스룹바벨이 인도하던 그런 시기, 스룹바벨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그런 시기에 대해서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기관 에스라가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 에스라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말씀으로 인도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자,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고레스 왕의 조서죠. 1장 1절. 이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제1년에 주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바빌론 포로 생활이 70년이 지나면 끝이 난다. 그 말씀이죠.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영을 움직이심에 그가 자기의 온 왕국에 두루 선포하고 또 그것을 글로도 기록하여 이르되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왕국을 내게 주시고 또 내게 명하사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자신을 위해 집을 건축하게 하셨나니. 그래서 너희는 돌아가서 주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어라. 성전을 짓도록 허락을 내립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가운데서 열심 있고 또 의욕 있는 백성들이 주의 집을 건축하겠다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함께 갑니다. 그때 1장 5절부터 11절까지가 자, 주의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일어난 사람들과 그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내용과 또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에스라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라 2장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온 포로들의 숫자가 나오죠. 어떠한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돌아왔느냐. 그들의 계보가 에스라 2장 1절부터 58절까지 내용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돌아온 사람들 숫자를 세어보니까 42,360명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이 돌아온 사람들은 3장 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다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단을 쌓고 먼저 번제 헌물을 드리고 이스라엘의 명절 절기 장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BC 535년 6월에 성전의 기초를 놓게 됩니다. 자, 성전의 기초를 놓으니까 이방 민족들이 여기에 대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 공작을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에스라 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제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자들의 자손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였다는 것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듣고, 이 대적들이 방해를 합니다. 그때 스룹바벨과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처럼 너희 하나님을 구하나니 우리를 여기로 데려온 아수르 왕 에살핫돈의 시대로부터 우리가 그분께 희생물을 드리느니라 하였으나, 이 이방인들이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우리도 같이 하자 그러면서 여기에 끼려고 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 하면서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이 그 제안을 이제 거절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은 그 땅의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고 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 공사를 중지시키고 좌절시키려고 그들을 괴롭히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전생의 동안과 페르시아 왕 다리오가 통치할 때까지 좋은 자들을 고용하여 그들을 대적하게 하고 그들의 목적을 좌절시키려 하였으며, 자, 이런 대적들의 방해를 받아서 공사가 이제 중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대적들 7절 이하에 보면은, 자, 시리아 말로 기록되어 있는 편지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편지한 내용이, 만약에 여기에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성벽을 짓고 해서 독립적인 어떤 자치 기관을 만들게 되면 이 사람들이 왕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그 다음부터는 반역을 하게 될 것이고 세금을 내지 않게 될 것이고 왕에게 손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바로 이 예루살렘에는 온갖 반역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곳입니다. 15절에 나오는 그 말씀 있죠. 자, 그렇게 해서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4장 21절에 보니까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내려 이 사람들이 일을 중단하게 하고 내가 다른 명령을 내릴 때까지 이 도시를 건축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해서 이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자, 그 공사가 중단이 되었지만 이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힘입어서 다시 공사를 시작합니다. 학개와 스가랴,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학개 대언자와 스가랴 대언자가 대언의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자, 에스라 5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때 대언자들 곧 대언자 학개와 이또의 아들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곧 그들에게 대언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해 줍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대언자들이 그들과 함께하여 그들을 도왔더라. 자, 왕으로부터 승인이 떨어졌습니까? 아직 안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대언자들의 말을 듣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일어나서 공사를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때에 강 이편에 있는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들이 나와서, 아니 누가 너희들에게 여기에 집을 건축하고 성벽을 보수하게 하였느냐? 누가 이 건물을 짓느냐? 건물을 짓는 자들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5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의 하나님의 눈이 유대인들의 장로들 위에 있으므로 그 일이 다리오에게 이를 때까지 저들이 그들로 하여금 일을 중단하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그들이 이 일에 관하여 편지로 답을 보내었더라. 자, 그래서 누가 이걸 하라고 했느냐? 누가 하라고 했겠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분명히 고레스 왕으로부터 해도 좋다라는 그런 칙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조회해보라는 겁니다. 자, 조회해가지고 너희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서 창고에 들어가서 찾아봤어요.
에스라 6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에 다리오 왕이 칙령을 내려 두루마리를 둔 집 곧 바빌론에서 보물들을 쌓아둔 곳을 찾아보게 하였더니 메대 사람들의 지방에 있는 궁궐에서 앙메다에서 두루마리 하나를 찾으니라. 그 안에 이같이 한 기록이 적혔더라. 어떤 내용이에요? 고레스 왕 제1년에 내린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관한 그런 칙령, 그리고 건축물의 규격, 그리고 이 왕가에서 무엇을 지원해 줄 것인지 그 내역이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다리오가 다시 승인을 합니다. 성전 건축을 허락합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일에 모든 사람들이 다 협조하고 필요한 것이 있거든 부족함이 없도록 하고 또 그들이 달라고 하는 요구하는 대로 다 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제발 기도하고 이 왕국이 좀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왕과 그 아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도우라고 합니다. 자, 그 힘을 받아가지고 6장 13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착착 진행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자들이 다시금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서 드디어 그 서기관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이 서기관이 하는 일이 뭐겠어요?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연구한 내용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맡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닥사스다가 이 바빌론에 있는 유대인들, 강서편에 있는 관리들, 또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려가지고 그쪽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에스라 8장에 보니까 BC 455년에 약 1,500명 정도 되는 남자와 그 가족들을 이끌고 에스라가 돌아옵니다. 또한 이 예루살렘 성전만 있으면 안 되죠.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니까 레위 사람들과 또 레위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8장 15절에서 20절 보니까 느디님 사람들을 합류시킵니다. 그리고 에스라 9장에 가서 이제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교도들과 뒤섞여 가지고 혼합된 그 문제가 제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들이 오랫동안 이방 족속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이방 민족하고 결혼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려면 이방인들과 절교하고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현실을 보니까 이 서기관 에스라가 너무나 갑갑하고 답답한 거예요. 그들이 이방 민족과 혼합이 되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통치자들, 치리자들 이런 사람들이 백성에게 모범이 되지는 못할 망정 그런 일에 앞장을 섰다는 겁니다. 너무나 괴롭고 답답해가지고 기가 막혀가지고 9장 4절에 놀란 채 맥이 빠져서 앉아있다가 5절에 이제 저녁 희생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펼치고 호소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속해내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방 민족과 연합되어 있고 그 악한 행실에서 떠나지 않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에스라가 울며 간구하며 자기 죄를 자백하고 그렇게 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 심히 큰 회중이 함께 모여갖고 웁니다.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에스라 10장 1절 이하에 나오죠. 그래서 에스라를 위로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지만 그래도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용기를 내어가지고 그 일을 행하십시오. 우리가 돕겠습니다. 그리고 수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이 맹세하고 이제 이방인들과 자신을 분리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 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교도 아내들을 버리고 다시 성별된 삶을 사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에스라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하고 성전이 건축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께 예배가 회복된 이야기가 나오죠. 레위인들을 데려다가 희생물을 드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하는 내용,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전 짓고 예배만 드리면 다가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죠. 그래서 이전에 이방인 아내와 우상에 대한 그런 모든 습관들과 이방의 풍속들을 다 버리고 우리가 성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이렇게 나아오는 내용이 에스라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포로 귀한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다룰 내용은 느헤미야기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나뉘어서 귀환하게 되는데 3차 포로 귀환 때에 돌아온 사람이죠. 느헤미야기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3차 포로 귀환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록된 시기는 약 주전 420년경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기 내용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느헤미야 1장 2절 그리고 7장 2절에 보면 하나니라는 사람이 나와요. 내 형제들 중에 하나인 하나니가 유다에서 온 몇 사람과 함께 왔기에 내가 도피한 유대인들 곧 포로로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과 예루살렘에 관하여 그들에게 물은즉, 자, 물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땅에서 이방 민족들로부터 큰 고통과 치욕을 당하고 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리고 성벽의 문들은 모두 다 불이 탔다. 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 비참한 현실에서 1장 4절에 느헤미야가 앉아서 며칠 동안 울고 애곡하며 금식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 민족의 죄에 대해서 자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주는 의로우시고 우리는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긍휼을 베푸시고 약속들을 기억하사 우리를 그 땅으로 다시 돌이켜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1장에서 기도를 합니다. 자, 1장에서 그렇게 몇 날 며칠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기도하고 눈물 근심이 되어 있으니까 이 느헤미야의 몰골이 이제 말이 아니죠. 느헤미야는 왕의 신하입니다. 왕 앞에서 이제 포도즙이 있는데 포도즙 잔을 들어가지고 왕에게 바치는 역할을 합니다. 포도주가 아닙니다. 왕이 국정을 돌보는데 술 마시고 정치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포도즙을 이렇게 더운 지방에서 피로 회복에 포도즙이 좋으니까 이걸 왕에게 바칩니다. 단순히 이거 포도즙 심부름꾼이 아니라 이 왕에게 바치기 전에 먼저 자기가 맛을 봐요. 혹시 왕을 독살하려고 독을 탔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 제일 믿고 신임하는 사람한테 음식하고 이 포도즙을 맡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포도즙을 마시면서 국정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는 상대입니다. 느헤미야가 국왕 옆에 있는 거의 비서실장급 그 정도로 왕의 신하로서 일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포도즙을 바치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완전히 초췌해가지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그 얼굴에는 기쁨이 없고 하니까 왕이 걱정이 돼서 물어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전에는 안 그러던데 병들지도 않았는데 얼굴에 어찌하여 슬픈 기색이 있느냐? 그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뭔가 걱정이 있느냐 하는 거 이제 들어주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왕이시여,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들을 해방시키시고 예루살렘 독립시켜 주십시오. 이 이야기 꺼냈다가는 이제 반역자로 몰려서 큰일 납니다.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죠. 어떻게 이야기를 꺼냅니까? 그 이야기를 왕이 듣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느냐 하니까 2장 4절에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이 질문하는데 빨리 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시간이 몇 초밖에 없어요.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을 꺼냅니다. 예루살렘의 그 황폐한 소식을 이야기하면서 왕에게 호소를 했더니, 자, 왕이 강 건너 총독들에게 가는 편지를 주고 언제 갔다가 언제 돌아올 건지 기한을 정하라 하고, 자, 그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줍니다. 성벽 건축에 대한 요청을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을 해줍니다. 예루살렘에 먼저 도착해서 느헤미야 2장 9절에서 20절 보면 한밤중에 짐승을 한 마리 타고 성을 한 바퀴 순찰을 돕니다. 예루살렘 성벽 어디를 어떻게 보수하고 다시 쌓아야 될 것인지. 이 성벽을 건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대적들로부터 고통과 치욕을 당하는데 자기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또한 이거 성벽이 없으면 이방인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섞여 삽니다. 그러면 이방의 온갖 나쁜 풍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파가 됩니다. 이방인들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3장에 보니까 성벽을 재건을 하고 성벽에 건축한 문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물론 이 과정도 쉽게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 짓는 그것과 마찬가지로 대적들이 방해를 합니다. 그들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또한 그들이 성벽을 건축한다고 하니까 너희가 잿더미 가운데서 벽돌을 만들어내겠느냐 하면서 조롱하는 것과 함께 은근히 이제 걱정이 되니까 그들에게 대해서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실망시키는 말을 퍼붓습니다. 또한 당장이라도 쳐들어올 것처럼 그들에게 군사적으로 위협을 가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대적들하고 결탁한 사람들이 이 돌아온 무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내부에서 분란이 일어납니다. 또한 대적들은 교묘한 말로 지도자들에게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심지어는 여자 대언자가 나타나가지고 그에 대해서 느헤미야에 대해서 악평하는 말을 하고 대적을 합니다. 자, 이런 거짓 대언자들, 속이는 자들, 민족의 배신자들 그 가운데에서 느헤미야가 오직 구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주옵소서. 긍휼을 내게 베풀소서. 하나님, 제가 이런 것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것 한 것을 기억하사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누가 나를 위협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을 기억하시고 마땅히 그들에게 돌아갈 보응을 내려주십시오.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느헤미야기 곳곳에는 느헤미야의 기도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 하셔서 느헤미야 8장부터 13장까지 내용을 살펴보니까 성벽이 완성이 되고 이제 이스라엘에게 말씀이 회복되고 장막절이 회복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기 8장에 보니까 에스라가 율법의 말씀을 낭송을 합니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들과 여자들의 회중과 지각이 있어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자, 보니까 느헤미야 9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여서 굵은 베옷을 입고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자기 죄들을 자백합니다. 3절에 낮 4분의 1 동안에는 자기 자리에 서서 주 자기들의 하나님의 율법책에서 낭독하고 말씀을 낭독하고 또 다른 4분의 1 동안에는 자백하며 주 자기들의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말씀이 회복되고 회개가 일어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한 그들 가운데서 있던 사회적인 부조리들, 고리대금 억자 문제, 그 이방인들과 손을 끊지 않는 문제, 또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그 이방 사람들이 자꾸 예루살렘 성벽에 와서 물건을 파는 이런 문제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이 히브리 말을 할 줄 모르고 이방의 말을 하는 것을 보고 또 이방인 아내들과 헤어지지 못한 그런 자들에 대해서 또 특별히 그런 일에 앞장섰던 통치자들, 그 제사장들 이런 자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그런 내용들이 느헤미야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에서는 성전의 건축과 예배의 회복이라고 하면은 느헤미야기에서는 예루살렘 도시 성벽의 건축과 이스라엘의 분리된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에스더기입니다. 에스더기는 이 포로 귀환기가 아니라 포로로 잡혀 있는 그 땅에서 페르시아 왕국에서 하마터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몰살당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그 위기를 무사히 극복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책들 가운데에서 여자 이름을 딴 책입니다. 룻기하고 에스더기 두 권은 여자 이름을 따고 있죠. 등장인물 여자 주인공 에스더에 대한 기록입니다. 에스더 1장과 2장에 보니까 에스더가 어떻게 해서 등장하는지, 어떻게 해서 왕비로 간택이 되는지 이야기가 나오죠. 와스디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로서 왕의 호출을 거부를 합니다. 왕이 그 술자리 벌여놓고 신하들 모인 자리에서 자기를 왕비를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니까 남편 이외의 문남자들에게 자기 얼굴을 보이고 그 다음에 얼굴을 구경거리로 삼는 것은 여자로서는 상당한 또 치욕입니다. 또 그것도 남편 앞에서 행할 그런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거절을 했는데 이 문제로 인해서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진노하게 되고 와스디를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시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왕비로 간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의 손길로 말미암아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이 됩니다. 또 이 에스더를 보호하고 키워준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 음모를 에스더를 통해서 전달을 해서 왕 암살 음모를 밝혀내고 그 반역자들을 처단하는 데 공을 세웁니다. 그런데 에스더 3장에서 5장 사이에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지극히 높여줍니다. 이 하만은 높아졌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기에게 굽신거리는데 이 문을 지키고 있는 모르드게는 왕의 신하일 뿐 하만의 신하가 아니기 때문에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고개를 숙이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만 죽여가지고는 안 되겠다. 모르드게가 어느 출신이냐? 유다 백성이라고 하니까 그럼 유다 사람들을 모두 다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밉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에스더에게까지 전파가 되었고 에스더가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함께 금식하면서 내가 왕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지만 잘못 나아가면 죽습니다. 왕이 금으로 만든 지휘봉 호를 내밀어가지고 그 지팡이 끝을 만지는 사람은 왕이 가까이 나오게 하는데 왕이 그를 보고 또 지팡이를 내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왕을 암살하러 온 사람으로 몰려가지고 죽게 됩니다. 아무리 왕비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만약 죽게 된다면 죽겠습니다. 그런 각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왕 앞에 나아갔는데 왕이 금호를 내어줍니다. 그래서 왕과 만나가지고 왕을 에스더가 잔치자리에 초대하고 또 초대하고 하면서 하만도 초대하고 한 자리에서 하만이 자기 민족, 유다 민족을 멸하려고 하는 그 음모를 밝혀냅니다. 그래서 하만이 유다 민족을 진멸하려고 했는데 그 반대로 하만과 유대인들의 대적이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구출을 받습니다. 하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언제 죽이는 것이 좋을까? 이 제비, 로또, 제비를 뽑았어요. 그 제비, 이걸 이제 부르를 제비라고 하거든요. 제비를 뽑았다 해서 불임절입니다. 제비 뽑기 절기입니다. 근데 그 날에 그 불임절에 오히려 역습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무장하고 자기 대적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라 이런 명령이 나니까 역으로 이스라엘이 자기 대적들을 이제 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에스더 9장과 10장에 나오는 내용이고, 여기에서 유래해서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에서 정한 절기는 아니지만 유대인들의 명절 불임절이 여기에서 탄생합니다. 그리고 이 불임절에 서로가 서로에게 문안하면서 선물을 교환하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에스더기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왕후 와스디 때문에 완전 잔치 분위기가 다 깨어지고 왕비를 폐위시키고 에스더를 왕비로 새로 맞이하고 에스더를 위한 잔치를 벌여줍니다. 그런데 대적인 하만이 음모를 꾸미고 유다 민족을 멸망시키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자기 가족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합니다. 그때 에스더가 잔치를 열어서 왕과 하만을 같이 초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보는데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또 한 번만 더 잔치 자리에 오십시오. 그렇게 거듭 초청을 하죠. 그리고 잔치 자리에서 왕후 에스더에게 소원이 무엇이냐, 무엇은 다 들어주겠다고 하니까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그럽니다. 아니 누가 왕비를 죽인단 말입니까 하니까 저뿐만 아니라 제 민족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누가 그런 악한 일을 꾸몄느냐. 하만을 그 자리에서 고발을 하죠. 에스더의 잔치 자리에서 하만이 결국은 하만과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할 줄 알고 전부 다 슬퍼하고 있던 그날이 변하여 원수들에게 보응하는 유대인들의 잔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기는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납니다.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다 민족을 진멸하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음모를 하나님께서 한 용기 있는 모르드게와 또 에스더라는 이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유다 민족을 대적의 손에서 건지시고 메시아의 씨를 보호하시고 유다인들에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는,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는 그런 큰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에스더기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